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떤 사건과 설교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즉 시간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서의 배열은, 특히 마태복음의 배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저자인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배열한 것입니다. 그 배열의 순서에 따라 성경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경의 본문을 볼 때 그 본문 하나만을 뚝 떼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뒤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앞뒤에 나오는 사건과 이 본문이 위치한 어떤 위치를 보면서 연결해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목배인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이것과 함께 13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배척과 목배이는 사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13장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설교와 14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기적사역 그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사변적인 것,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우리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14장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무리로 걸으시는 사건,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비춰주는 것처럼 풍성함이요 능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13장과 14장 중간에 이 배척과 목배임의 사건이 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배열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13장에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흘러가기 위해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배척과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임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게서 배척을 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능력을 전하는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하기 시작전부터 2000년 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전부터 지금까지 이 원리는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배척과 목배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능력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과 친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친숙한 교회가 되기를 애쓰고 있죠. 세상이 원하는 교회, 사회가 원하는 교회를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 또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어떤 불편함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개조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교회와 세상의 친구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상에 친숙하게 되어지도록 복음마저도 개조하는 것이, 또 세상이 교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거북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교회가 뭔가 세상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세대 속에서 말이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주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주간 이 논리를 가지고 첫 번째,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아직 세상인지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이 왜 복음을 저항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등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헤롯을 설명할 때 그저 역사적 인물로 여러분들이 대하지 마시고 헤롯이 세상이라는 것, 또는 헤롯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 자신과 헤롯을 오버랩해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4개로 분할되어서 각각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의 뜻은요,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영웅의 아들이란 이름을 지닌 또 하나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 6장.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여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다스렸던 인물,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용사, 영웅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과시했던 인물이에요. 이 네피림은 하나님이 나의 영이 하나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육신의 대표적인 전형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의 이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전형,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쟁취하려고자 하는 그런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이 헤롯이 그와 비슷한 세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헤롯 가문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통이 아닙니다. 전통 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유대인이 왕이 된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은 헤롯 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태로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이 왕권에, 자기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일반적 세상의 나라와 이스라엘 족속은 아주 굉장히 달라요. 이들은 율법에 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왕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 로마의 등을 업고 앉아있는 그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후시탐탐 그들은 반역을 꿈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은 자기 왕권에 대한 이 자아 집착이 상당히 심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자아의 집착력을 보여준 사건이 대표적으로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가 헤롯 대왕에게 방문을 했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헤롯 대왕이 물어봤죠. 이 왕이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할 때 베들레헴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자기 자아에 집착했던 헤롯은 어떤 일을 취합니까? 바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학살해버리죠.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데 일어난 야욕의 극단이고 야욕의 절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그 주위에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기 때문에 혹시 요한이 군중 위에 군림하여 큰 세력을 갖고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헤롯은 후회 없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그를 죽여 유혹을 미연에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헤롯의 의심 때문에 요한은 죄수의 몸으로 마카레우스에 감금되었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역사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헤롯의 자기 집착에 대한 결과로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함께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의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형의 형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했습니다. 이미 그는 결혼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본부인과 이혼하고 형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정하게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지금 이스라엘 왕좌에 앉아있는 헤롯 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 부정한 결혼하는 이 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와 그는 결혼했습니다. 왜요? 정욕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버젓이 자신의 불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회개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에 대해서 잔인성을 보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이 지금껏 숨겨왔던 어떤 부정의한 삶, 자신이 쥐고 있던 자존심, 어떤 경험, 지식, 유혹을 가하는 것이 있다면 우는 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진리, 어떤 지식, 또 경험,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를 공격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헤롯처럼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의 죄악된 것이 폭로되어지면 세상은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와 교회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자기 자아에 집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부정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실오라기 같은 경험 하나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복음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자신 전체가 죄입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처럼 복음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룻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룻기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처럼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불편해요. 또 이 진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신이 세상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집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위협을 당한다고 느낄 때 우는 사자처럼 복수의 칼을 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성령께서 지속해서 나의 전체가 죄일 뿐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의 삶이나 나의 내면에 의로운 구속 하나를 찾고 이걸 고집하면 나는 의로워요라고 고집하면서 진리를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헤롯 가문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요. 이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강한 힘에 결탁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데 굉장히 빨랐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없을 경우에는 배신, 암살,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가장 막강한 제국인 로마의 결탁하에서 정치적으로도 뛰어났고 국제정세에서도 매우 빨랐다는 겁니다. 강자에게 잘 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많은 독재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명성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어떤 건축산업. 제가 이 헤롯 대왕의 영상물을 한번 봤었어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영상물을 봤는데
이 헤롯 왕은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세울 수 없을 정도의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화려한 궁전, 어떤 별장, 연못, 이것들을 수없이 건축했었어요. 성과 경기장, 수도시설, 또 저 유명한 헤롯 성전까지 재건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높아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높아지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결탁하고 사람 편에 서기를 바란다는 거죠. 보이는 세상의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죽을 힘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핍박받기보다는 핍박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세상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상은 죄를 숨기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진리를 죽이면서까지 죄를 숨기고 진리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상당히 빠릅니다. 또한 자기를 거북하게 만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들이 원하는 진리는 자기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해주고 자기를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만약 그 진리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거나 자기를 폭로하게 된다면 그들은 오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처럼 진리를 죽이죠. 이렇게 헤롯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헤롯은 이제야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온 갈릴리와 유대 땅에는 예수의 어떤 기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이 민가에 퍼져 있는 이 유명한 소문을 지금 들은 겁니다. 왜 그는 이렇게 늦게 들었을까요? 왜 소문을 이렇게 지금에야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헤롯은 지금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고 형제들의 왕권 침탈에 대해서 자신을 지켜야 하고 현재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해야 되며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온갖 건축 사업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자신 왕권에 대한 집착, 온갖 자기 자아에 집중한 나머지 수많은 기적사역을 베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지금에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헤롯과 똑같아요. 자기의 현재, 자기의 미래, 온통 자신의 주변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나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괴로움, 남자, 여자, 부와 명예, 다른 것에 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갈망과 열정의 대상이 온통 자기 주변부에 쏠려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현재에 매달려 살고 있기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때론 헤롯처럼 자신의 의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나머지 진리라는 이런 거치는 돌, 자신의 삶에 방해하는 방해물로 진리를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주 늦게 들리거나 먼 메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을 교회 밖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목하고 있는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어요.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수정되어지고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Why?
또 그들에게 진리는 먼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진리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그들이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진리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메아리처럼 멀리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갈망과 관심의 대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죠. 우리가 진리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나의 갈망과 열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면 이 진리는 따분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는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 겁니다. 그저 모르겠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로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거치는 돌의 역할이 될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미신적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당시 미신적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죽은 자의 영이 살아나 다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헤롯의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신학적 견해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신적 견해를 혼합시켜서 예수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진리를 진리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리에 자기의 견해를 혼합시켜서 진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갈릴리 전체가 술렁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혼합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신이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성경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타락한 인간에게도 종교성이 있듯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때론 진리를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으로 판단하거나 그것을 혼합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 대속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저 헤롯 세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천국 없습니다. 헤롯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혼합시켜서 이 진리를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헤롯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신적 판단이라는 것, 미신적 견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절 없이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견해를 그 말씀 앞에 박살내어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수용해야만이 겨우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복음을 어설프게 듣고 그 복음이 다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모자람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헤롯과 같은 불행을 맛보게 돼요. 뭡니까?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헤롯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마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3절과 4절이죠. 4절 한번 볼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대하여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바로 옳지 않다 말한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열한 세상의 습성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탐욕의 눈을 멀고 높아지려 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미신적 견해를 진리와 함께 혼합해서 듣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적 태도와 어떤 세상에 처한 모든 상황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교회 울타리를 그냥 낮춰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가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시작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괜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형제 자매, 이 동지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쓸데없는 정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재의 위치와 삶의 방향과 태도가 틀렸다,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나이즈된 시대 아닙니까? 다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 모든 것이 진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이건 목배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어떠한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진리도 맞고 저 진리도 맞고 이것도 수용할 수 있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이것이 진리전쟁의 저자 존 맥가너 목사님이 얘기하는 주장 아닙니까? 역사적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옳지 않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 습성들을 계속해서 삶에서 거부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세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베어지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해야 될 씨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그저 한 번쯤 듣고 사변화되어서 나는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참된 진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끊임없이 씨름하고 죽이는 것, 내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순교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압니다. 나는 이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씨름이 바로 내 안에 올라오는 세상을 목베이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죄를 헤롯에게 지적한 것뿐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재혼은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율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만 지적했습니다. 그 당대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입을 열어 저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 결혼한 것이 거짓이며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일어나야 돼요.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리를 많이 안다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은
당대 이 역사적 이 이스라엘 왕제에 앉아있는 왕들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왕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에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만은 입을 열어 진리를 말했습니다. 교회의 담대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신경을 건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들의 모습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오염된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죄악에서 돌이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사람 안에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진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형제여 자매여, 지금의 상태가 옳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걸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세례요한처럼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결별하게 되며 원수가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외톨이가 될 수도 있겠죠. 20대 청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철로역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배웠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세상과도 원수가 될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높이려는 세상, 나를 과시하고 죄를 숨기려는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철치, 교회예요. 헤롯은 자신의 치부를 막 들춰내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헤롯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하나 찾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과 20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며 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크게 번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여기며 그를 보호하고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처음에 정말 믿는 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지했고 진리를 즐거워했고 자기를 성찰하며 근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는 진리를 기뻐했고 진리로 인해서 성찰했고 진리 때문에 근심했고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성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헤로디아와 짝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삶이나 자신의 사고를 돌이키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진리만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보였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한철 부는 바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래서 나를 성찰함으로 나를 근심케 만들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저 진리가 달고 그것을 동의한 것으로만으로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진리에 대해서 그 정도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더 진리를 배우고 싶어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무엇인가 내면을 채우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훈련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거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체제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주 앞에서 틀렸다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삶에 부정하지 않은 채 그저 아는 지식으로만 즐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헤롯처럼 자신의 내면이나 삶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죠. 그러다 꽤 진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레옥정에서 나오는 이쪽 저쪽 사람처럼 진리를 결국 욕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 마음을 사악하게 돌이킨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세례 요한을 헤롯은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죽였습니다. 왜 못 죽였을까요? 민중이 두려워서 못 죽였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민중이 아니라 민중에게 얻는 인기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민심을 사지 못하면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까 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는 모습이 순간 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행동조차도 자기의 유익 때문에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순간 의로운 모습과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의로운 행위와 말을 하는 이유의 근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진리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철저히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을 택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인가 대세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이 입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적 뿌리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있지 않나 참으로 두렵습니다. 민중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헤롯에게 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헤롯의 이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그 생일 파티에 이스라엘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소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헤로디아도 동석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어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헤로디아 딸에게 춤을 추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 여자아이예요. 이 12살 여자아이가 관능적인 춤을 보입니다. 요즘 이게 걸그룹들이 추는 것처럼 이렇게 추는 거죠. 혹시나 형제들 중에 그런 춤을 보고서 짐을 질질 흔다면 내가 헤롯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춤을 추는 것을 본 헤롯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기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 12살짜리의 춤을 보고서 너무나 귀여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능적인 춤을 보고 그는 육적인 정욕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 말해라. 내가 다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은증반에 담아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요. 헤롯이 이 일을 들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만약 요한의 목을 벨 경우에 민심을 돌이킬 수 없어요.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여있는 이 수많은 기득권자들 앞에 이 말을 뱉었잖아요.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래요. 결국 눈앞에 보이는 신하들과 기득권자들 앞에 자기의 영예를 지키고자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명예와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의 어리석음이에요. 명예와 안목의 정욕이라는 세상에 묶여서 진리의 목을 벤 겁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근심하는 것들,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들, 때로는 나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 내 죄악을 숨기는 것, 엉뚱한 것에 열망과 갈망 때문에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주의하십시오. 진리를 못 베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요한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던 능력 있는 선지자가 겨우 12살짜리 아이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이 군집한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치침한 감옥에서 그냥 헤롯의 지시를 받은 무명의 군사에게 그냥 쉽게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너무나 조용히 쓸쓸히 간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제가 청년 담당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정기적으로 설교를 할 때 몇 주 안 돼서 설교한 제목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청년이여 변두리에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의 최후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는 세례 요한처럼 유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12살짜리 여자의 손에 목배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 앞에서는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그 어떤 세상의 유업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업에 그저 쓸쓸히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고 사자처럼 변해진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십자군이에요. 교회는 결코 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양이에요. 굶주린 이리 때 그저 밟혀 잡아먹힘을 당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은 겨우 12살 여자아이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연약한, 이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세상 앞에서 기꺼이 목배임을 당하는 존재들, 굴욕을 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꽤 허무하고 좀 슬픔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교회가 간직한 이 천국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간직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기독교에 갖고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헤롯과 네피림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할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린 것뿐입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들 알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세상에 기꺼이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그것이 더 영광스러워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힘이에요?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그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 뭔가를 대항하기보다는 그저 쓸쓸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이 뭉겨지는 사건 앞에서 이를 갈며 복수의 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목배임을 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이 뭐예요? 이 헤롯이 보여주는 내면과 삶 아닙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요 세상에 우리는 이미 목배임을 당했어요. 나를 자랑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크리스찬의 데피니션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아이덴티티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지켜내려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우리 내면에 있는 세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앞에서 죽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살 여자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이렇게 달 들고 이제 트로피처럼 막 들고 엄마한테 딱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진리를 죽인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는 우리 교회가 말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피를 흘리며 것을 수호하고자 했던 옛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승전가를 높이고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근심케 하고 자신들의 죄를 지적케 하는 이 진리가 사라진 것 때문에 조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위대한 천국의 제자도 갔어요. 12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땅에 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땅에서 묻혔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누구에게 구합니까? 예수께. 맞아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진리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굴욕을 당하고 마태는 의도하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끝났다. 이 진리는 사라졌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뭔가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타납니까?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세례요한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진리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리는 여전히 풍성함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제자는 같지만 진리이신 예수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례 요한과 같은 엄청난 제자를 이 12살 여자의 손에 죽였지만 세례 요한이 전하고 왔던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12살짜리 여자 같은 세상에 목배임을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더욱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력한 존재들이 될 겁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큰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석가래가 무너지고 천장에 물이 줄줄 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부식되고 큰 고통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복음을 전한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장 예수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전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있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살아 역사하게 될 거예요. 예수는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삶의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예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